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편지, 로마에서 쓴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의 원래 그 전형은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배가 시작된 이유인데,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제사에서 시작된 예배지만 제사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때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하는 시간도 갖긴 하는데, 그게 마치 제사 때 양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다 보니까 내가 바로 잡을 게 꽤 많은 거죠. 그걸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주일날 예배 때 대표기도 하면 거의 레포토리가 비슷하거든요. 또 지난 한 주간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게 어떤 의식화되거나 예식화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예식이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음 순서는 찬양이니까 다 일어나서 하고 앉아서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뭔가 순서가 있고 예식이 있고 일정하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고, 사람들 마음을 경건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경건해지실 수도 없고 경건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빠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신 성도분과 저와의 관계도 예식이 필요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의는 필요하지만 예식까지 필요한 관계는 굉장히 먼 상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냥 조물주와 피조물이라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과 딸로서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예식을 잔뜩 넣으면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이제 부모님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내년에 이제 팔순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뭐 할까 이런 계획을 하는데, 팔순 잔치를 만약에 한다. 어머니랑 저 사이에 어떤 그 식순이 필요하고 사회자가 필요한 건 아니죠.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하객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예식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구약시대 제사 모형만 자꾸 붙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라는 아주 전형적인 예배가 하나가 있어서 그게 자꾸 기준이 되긴 하는데, 예배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4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고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
번역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좀 모호하기도 하고 약간 전달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번역을 제대로 잘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또 무엇인가? 좀 전에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 또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지만, 그게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시절에, 아직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건 뭐 산에서 드리건 간에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 제대로 된 완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새로운 영이 거듭나면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영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인 내가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영이시고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불가능했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방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는, 주일 예배하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물론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게 예식화되고 정례화 되었죠. 그리고 뭐 세월이 가다 보면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개선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전통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통이라는 것도 존중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좋으니까 자리 잡은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안 맞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전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그런데 너무 좀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라 이러냐라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맞도록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씀 어디에도 예배 순서나 예배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명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찬양을 어떤 곡을 불렀는지 참 궁금해요. 악보가 하나도 없고 가사도 없고, 가사가 또 그냥 진짜 가사인지 그냥 의미만 전달된 건지 모르게 그냥 전달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악기를 어떻게 썼는지, 설교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의미를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다 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맞다, 내가 또 이렇게 거짓에 속고 있었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네. 그렇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이제 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면 아니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실제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통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하는 모습이 그런 거고요. 거기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위치를 잡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온전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위치를 바로 잡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 옆에 있지 라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 요새 그 가까이 하면 좋은 주식들이 있죠. 왜 그게 가까이 하면 좋죠?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형의 돈에 관한 문제든 무형의 어떤 것이든 간에, 혜택이든 간에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얻는 게 참 많고 좋은 것을 얻을 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돈을 잘 쓴다. 그래도 가까이 할 만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돈 잘 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가까이 하면 참 좋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이걸 내가 뭔가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말씀 속에서 찾고, 그리고 나는 거듭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아무짝에 쓸모없고 소망 없는 죄인인가, 아니면 아무 자격이 없었으나 공짜로 이 좋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자아감, 자존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 높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참 좋은 어른들과 같이 있었다면 자존감이 좀 높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듣는 것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구나. 사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거 있어도 없어도 세상에 큰 의미도 없어요. 물론 저희 어린 아이들은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큰 영향 안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몇 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나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귀찮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또 극대화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육신의 잘못된 그 욕심들이 생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바로 잡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고 다만 내 마음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작업은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 살고 하나님 옆에 살고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을 벗었다면 예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상한 말들, 또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내가 자꾸 동조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듣는 것에서 생각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영인 사람인데 내가 왜 화가 나 있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자꾸 과거의 상처들을 되새기고 있지? 이걸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왜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나는 하나님은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얼굴이 좋아져야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 올 때 교회 가는 사람들 인상은 썩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길거리 보면요, 일단은 바빠, 늦었어, 빨리 가야 돼, 그러고 하여튼 예배를 사모할수록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가족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왜 아직도 준비 안 됐어? 신랑이 하고 어쩌고 주차 자리 없어서 헤매고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 영으로 드린다. 그럼 영으로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본질에 관한 얘기지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더 집중하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더 예배를 잘 드릴 거는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선한이가 엄마 보면 좋아하고 아빠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참 너무 감사하고 희한한 게 우리 막내는 아빠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냥 좋아합니다. 타고나길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영도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은 예배 안 드리라고 그래도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요? 방해를 누가 하냐면 몸이 하거든요. 결국 영은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예배 잘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 인간의. 몸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바울도 죽여서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는 거야. 지금까지 제사는 양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죽이는 제사 아니고 사는 제사고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막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인상 쓰고 막 손 올리고 물론 손 올리는 것도 몸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그런다고 영적이 되는 그 영적인 것은 막 추구하고 물론 추구하지만 어떤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성경은 몸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면 그건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잡다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말하기로 결정한 순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잡생각이 들더라도 이미 몸은 순종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전혀 다른 생각 안 들고 설교에 집중한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기보다는 목사님 잘못이고요. 설교가 재미없는 거지 뭐. 아니면 애가 옆에서 자꾸 뭐 움직이고 막 이상한 거 만지고 주보를 먹든가 막 이러면 이제 신경 쓰이. 아니 그렇게까지 뭐 하면은 안 돼. 그런 신경도 안 쓰면 그런 신경도 쓰면 안 되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답은 수도원밖에 없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불교처럼 머리를 깎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잡생각은 계속 듭니다. 왜?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눈이 떠 있으면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기로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기로 하고 말해야 될 것을 하기로 한 것 가야 할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작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35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당시 뭐 마을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빌라 살고 아파트 살아서 감이 안 오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 그 동 주민 전체가 모여 있어. 되게 편안하지는 않죠. 이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예수님은 이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계속 뭐 찾아오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뭐 물어보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물어볼 거 잔뜩 있잖아. 근데 벌써 막 수백 명인 거지. 한 동네만 가도 수백 명이 계속 물어보고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아픈데 여러분 제가 라오스에서 한번 그 의료팀이 한번 와서 이제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님 사역을 제가 도우러 한번 갔었는데 하여튼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멀쩡하게 왔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 예수님 시절에 오죽했겠어요. 병원도 제대로 없던 동네고 시골일 텐데 예수님 오시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이제 여러분 병원 가면은 요새 병원 가면 진료 너무 짧잖아요. 한 30초. 근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갔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아, 좀 제대로 진료받은 느낌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왜 아프게 됐고 어디가 아프고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도 말하고 싶어 갖고 막 근데 조용히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하는 거죠. 밤늦게까지 하게 되고, 왜냐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 끝나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 상대하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인데 해 뜨기 전 새벽,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잠깐만, 예수님은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분 아닌가?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과 대화되고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고 서로 소통이 잘 되시던 분 아닌가? 근데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너는 뭔데? 너는 뭐길래 예수님 그렇게 밤늦게까지 야근하시고 야근하고 잠도 안 주시나 봐.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데 넌 뭐길래 좀 피곤하다고 자고, 너는 뭐길래 잠깐 떠올리고 잠깐 속으로 기도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내가 여러분 그 본질은 맞아요. 예배의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좋은 시간과 장소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내 몸이 싫어하는 거죠. 일단 가서 앉아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조금만 습관이 되면. 여러분 달리기 하는 거 어때요? 힘들죠. 달리기 좋아하는 건 애들밖에 없어. 애들은 뛰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근데 처음 한 3번, 6번 정도만 힘들지만 그냥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루틴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루틴이 되는데, 우리가 그 한 달을 하지 않으면 평생 계속 생각만 하는 거죠. 뭐 육신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에 시간과 장소를 떼어 놓는 것, 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 바빠요. 그렇죠. 그리고 쉬지 않으면 피곤해요. 피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몸의 방해를 이겨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대부분 피곤함인데 사실은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귀찮음이에요. 정말 피곤해서 막 골아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귀찮은 거죠. 남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다, 시간 다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지.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금식하면 돼요. 그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30분 시간 나요.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내 몸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굴복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몸은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계속 더 드리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장벽이 더 없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가까이 하면 좋은 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생이 더 풍요롭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아파지고 더 고난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안 되는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방해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끝내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도 내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그건 마치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없어서 돈을 꾸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집에 들어갈 차비가 없다. 헌금 드리고 나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애한테 야, 너 돈 있냐? 없대. 옆에 애한테 돈 있냐? 없대. 옆에 있는 애한테 돈 있냐? 그러니까 없대.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꾸긴 꿨는데 꾸고 나서 차비 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었던 거지. 이건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돕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잠도 안 주무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할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고 그걸 인도하고 싶어서 잠도 안 주무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어요. 이미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놓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것을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못 듣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아예 딱 정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직장 출근 시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9시까지 출근하면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그래요? 천천히 하네. 그 풀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시작하시더라고. 뭐 이동거리부터 뭐 해갖고 그 왜 안 늦으려고 애쓰죠? 늦으면 큰일 나니까. 큰일 뭐가 나? 신뢰를 잃어요. 신뢰를 잃어. 그러면 다른 직장 가면 되지? 그러다가 직장 다 잘리면 그럼 사업하면 되지? 사실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면 진짜 큰일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결국은 죽겠지만 당장 하나님이 뭐 죽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계속 방황하겠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만족 없이 다니고 직장에서 버는 돈은 계속 다 나가서 왜 돈이 안 남지? 이상하게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회사 넣는 거 학교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지 못한 상황일 때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게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식 안 산 거 지금 아까운가요? 하이닉스 할걸. 금 살 때. 금 또 하루 만에 막 또 한 10%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사실은 제가 일본 여행을 하다가 은을 살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은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은통장을 만들려고 봤는데 이 모바일 상으로 또 그 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그 실패했어.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한국 돌아오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은이 30% 폭락했어요. 사자마자 손해볼 뻔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미래를.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와, 용기가 미쳤어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 치고 산다고? 겁이 없나? 왜 그러지?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투자해야 돼요. 예수님도 했다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아니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기를 쓰고 내셔서 예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예배 안 하고 살고 있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잡으면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내가 이익 받죠. 목사가 이익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잘 되면 목사도 이익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 스스로가 이익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야 돼, 생각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불편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가까이 하면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 좋지만 그렇다고 사생활까지 이렇게 공개하고 싶진 않고, 직장 상사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사석에서 밥 먹긴 싫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저희 스승이신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여럿이 가잖아요. 아무도 목사님 앞에는 안 앉아. 목사님 앞이랑 옆에는 꼭 내 자리야. 다 불편하니까 나보고 목사님 가서 앉으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 그 가까이, 좋은 분인데 가까이 하면 좀 불편한가 보죠.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자 그럴 때 그렇지, 그렇게 하자 그래야지. 또 목사님 또 기도하란 얘기네, 성경 보란 얘기네, 말씀 고백하란 얘기네.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나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쁘다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과 순종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보상의 유무입니다. 순종은 이거 하면 뭐 해줄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데, 크리스찬들이 자꾸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한 얘기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오늘 표현을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가까이 하면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뭘 하고 뭘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제목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일단 한 주의 시작을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이 먼저라고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먼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모르고 결정한 것도 나중에 잘 되고, 실수한 것들조차도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